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막 이찬수 목사가 저 사람 설교 잘해 뭐 그런 말도 잘 안 듣지만 예를 들어서 하여튼 설교 끝내줘. 어떻게 설교를 저렇게 잘하지? 황금의 입이야. 그런 소리를 듣더라도요, 열매가 없으면 그거는 잎사귀만 무성한. 그래서 저는 좀 우리 이제 교역자들은 또 교역자들을 섬겨야 되니까 저는 우리 교역자들에게 좀 가혹한 편이에요. 화요일 교역자 회의에는 옥하는 목사님 때부터 이제 물려받은 거긴 한데요, 좀 살벌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만 잘하느냐고. 당신이 설교한 거 한 10분의 1이라도 좀 살아내려고 애를 써야 될 거 아니냐. 저에게 하는 경고기도 하고요. 말재간으로 평가를 받는 게 아니고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예요. 열매로.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시는지 거하지 않은지 영적인데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들이 이찬수 목사 안에 지금 성령이 거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고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어떻게 아시느냐고요? 있는 것 같으세요? 없는 것 같으세요? 확신을 못 하시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열매를 얼마나 잘 맺느냐, 그거를 보고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열매가 어떤 겁니까? 에베소서 5장 8절 9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 다음 보세요. 이것도 같이 읽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지금 강조하는 게 뭔지 아시겠죠? 말로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나는 성령 충만하다, 나는 늘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난 이끄신다 그러는데 그냥 거짓말이 툭툭 튀어나오고 여기 나와 있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다면 그건 옳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 나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그 성령의 내주하심을 늘 경험한다, 그렇게 하고 있다면 열매가 나타나. 열매.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열매도 추상적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부터 보십시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에 이게 막연하고 추상적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구체적인 인격의 열매.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이 신앙생활은 열매 맺기다. 열매 맺기. 그래서 이 아름다운 열매가 계속 풍성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이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열매를 잘 맺기 위해 갖춰야 될 첫 번째가 뭐냐? 놀랍게도 주님은 그게 믿음이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20절로 넘어가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러니까 전혀 동문서답 하듯이 예수님이 세 가지를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게 이제 첫 번째가 이겁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열매가 없어서 저주를 받은 무화과 나무하고 하나님을 믿는 게 무슨 상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열매 맺는 인생이 되고 싶으세요?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10년 내내 일만서도 파송 운동 그 두려움으로 10년을 보냈거든요.
이게 안 되면 어떡하나? 그런 믿음이 연약함으로 그렇게 불안하고 걱정이 될 때마다 저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10년 내내 두려웠거든요. 이거 안 될 것 같아서. 아니 이게 뭐 창고에 물건 10,000개 꺼내 보내는 것도 아니고 1만 성도를 어떻게 파송하겠냐고. 그래서 두려움이 자주 밀려왔는데요,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방어했던 말씀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이건 내가 시작한 거 아니다. 주님이 시작하신 거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은 주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을 변질시키지만 않으면 된다. 이걸 가지고 계속 하나님께 매달렸거든요. 이 일은 하나님 제가 시작한 게 아니라 주님이 시작한 것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내가 뭘 해보려고 애쓰기보다는 주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을 더러운 욕망으로 변질시키지 않는 이것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10년 내내 제가 싸웠던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일만성도 파수 운동 그거 놓고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의 싸움, 믿음의 싸움. 어제 살펴봤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에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어린 그 아들 갈대상자로 띄어보낼 수 있었던 거, 그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이 믿음이 없었으면 어떻게 아들을 그 갈대상자로 죽음의 강, 나일강에 띄어보내겠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 뭘 강조하시는 이 대조를 한번 보십시오. 본문 2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시고는요 23절에서 이런 예를 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알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뭘 대비합니까? 믿음과 의심을 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과 관련해서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계속 두 가지를 질문하면서 점검해야 됩니다. 첫 번째 점검하는 질문, 나는 믿음이 자라고 있는가? 계속 이 질문해야 돼요. 본문 2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이거를요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 하나님을 믿으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믿으라예요. 하나님을 믿으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믿으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뭘 강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게 이게 내 의지로 만들어지는 믿음과는 차원이 다른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아까 23절에서 비유하면서 감람산이 들려 바다에 빠지는 일도 일어난다. 그거 우리 믿음으로는 안 되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믿음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 맺는 인생 되기 원하세요? 믿음이 자라야 돼요. 내 믿음이 계속 자라야 됩니다. 지금도 저도 믿음이 부족하지만 적어도 20년 전 분당 우리 교회를 개척하던 때를 돌아보면은 제가 믿음이 확실히 자란 게 확실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자라야 되겠지만, 왜 제가 29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계속 그렇게 잔소리할 수 있느냐? 적어도 개척하던 당시보다는 믿음이 자랐습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자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자라는 것을 날마다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에까지 이르러야 된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점검하면서 질문하는 게 이겁니다. 내 믿음이 현재의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2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 중요한 건 시제예요. 구하는 것을 오늘 내가 지금 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1만소도 파송 운동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10년 전부터 구했단 말입니다. 그거는 10년 전에 기도했다면 10년 후에 이루어질 거 아니냐고요. 이게 미래 시제여야 되는데 이 내용을 가만히 보세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현재성이에요. 불안할 때마다 하나님,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구하면 10년 뒤를 현재의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평안이 오더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으니에요. 나을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 믿음의 현재성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두 가지를 스스로 믿음 관련 질문할 때 믿음이 막연한 미래에 얻게 되는 어떤 천국 열쇠가 아니라 오늘 믿음이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지난 10년 1만 성도 파송 운동 때문에 죽을 고생을 하면서 두려움을 가지고 갔지만 지난 10년 1만 성도 파송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제 삶에서 매일매일이 활력이고요, 매일매일이 기쁨이고요, 매일매일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확신으로 충만한 그런 10년이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